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은 되게 특별하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백의 언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굉장히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언어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을인데 거둘 게 없어요. 빈손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거기다가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해요. 그러니까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노래가 너무 대비되지 않아요. 너무 극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아주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뭐라도 좀 있어야지. 왜 감사할 조건이 뭐라도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렇게까지 맨바닥에 서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는가? 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상당히 불안한 시기였어요. 그는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은 이미 망한 거예요. 북이 망하고 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아수르의 힘이 남아있는데 또 거기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나라가 또 막 자라나고 있어요. 두 개의 제국이 북쪽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불안하죠. 남쪽에 저 애굽이 또 넘실넘실거려요. 그 애굽 왕이 수시로 막 위로 쳐올라오는 거예요. 그 애굽 세력, 북쪽 세력이 막 부딪히고 있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유다 왕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이 요시아 왕이 유대 역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던 왕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으니까 당연히 백성들 사랑하고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애를 썼던 왕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전투에 나갔다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금 그래도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어 걱정스러운데 우리 왕이 요시아 왕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그 왕조차도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 있고요. 그걸 좀 계몽하고 이끌어갈 희망이 있던 왕도 죽었고 국제 정세는 막 들끓고 있고 그 와중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점점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득세하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묻거든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바로 잡으려고 저 바벨론 사람들, 본문에 갈대아 사람들을 하거든요. 그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 쓰실 거야.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막 따져요. 하나님, 그 놈들은 더한 놈들인데 그 놈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게 또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박국서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서 2장에 들려오고 그리고 3장에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는 노래가 이 3장이에요. 이 노래의 결론부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묘사된 특히 그런 내용들은 쭉 그냥 순서대로 읽기보다도 뒤에 있는 구조를 먼저 읽어보면서 앞을 한번 이렇게 따져가 보면은 그게 그랬구나 하는 게 밝혀지는 게 많아요. 특히 시편들도 그렇죠. 이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9절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발을 사슴개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뭔 말일까 이게? 사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사슴은 우리가 보통 사슴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저 아프리카 대초원을 막 뛰어다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슴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그런 애들 아니고 이때 사슴은요, 산양, 저 험준한 산을 타고 다니는 산양이나 염소 같은 거 떠올리시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종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방의 척박한 산악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슴이에요. 근데 얘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바위도 올라가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염소들, 지금 우리 염소 키우는 분들도 보면 염소는요, 막 깎아지는 산도 기어 올라가요. 절벽에 도저히 사람도 기어갈 수 없는 절벽을 4발 가진 염소가 기어 올라간다니까요, 얘들이요. 얘들은 그 발굽이 아주 특별하대요. 그래서 조금만 거기 딱 건드릴 접지할 때가 있으면 그걸 딛고 올라간대요, 얘들은. 그런 사슴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저기 올라갔을까 싶은 높은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에서 굽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시야를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높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굽어보면은 그 밑에 막 복잡다다한 것들이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세우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높은 곳에 세우신 것부터 시작되는 것. 그 높은 곳에 서서 바라보면 무슨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걸 이제 시야 혹은 관점의 변화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래에서 높은 곳을 바라볼 때는 그 높은 곳이 아득해 보이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지만 높은 곳에 서서 딱 내려다보면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는 건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남편과의 관계가 늘 어려웠어요. 늘 어려워서 하여튼 막 못마땅하고 서로가 막 서로를 막 그런 관계 속에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유명했어요. 동네 주위 분들이 저 두 부부는 막 맨날 싸운다, 뭐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 초대를 해서 미국 여행을 갔다 왔대요. 미국. 뭐 동생이 거기 사시는가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가서 미국에 가서 한 달인가 2달인가 있다 오신 거예요. 이분이 미국 여행 갔다 와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와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방에 갔더니 미국 여행 갔다 와서요, 이제 그거 별거 아닌구나 하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필요 없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비단 미국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디라도 넓은 곳을 조망하고 나면 사람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바로 그런 시점에 선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났을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인생에 대한 통찰이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12장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자, 지금까지 내가 다 설명했고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다 들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결론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이란 건, 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알겠지? 끝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게 그거였어요. 하박국은 왜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박국이 뭘 받는가 하면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을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겠나이다. 그가 그 끝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했는데, 높이 올라가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치시겠구나. 그리고 그 백성들,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하시겠구나. 입에 하박국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결국을 그가 본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내 걸음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은 그냥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내가 정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의 낙심할 뻔했는데, 그런데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이고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네 하고 바로 섰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본 게 바로 그거예요. 끝이 어떠하겠구나 하는 걸 하박국은 본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서 막 힘든 삶을, 고단한 인생의 고비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다. 그게 모든 이제 결국이구나 하는 걸 하박국이 높은 곳에 서서 비로소 딱 본 거죠.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딱 정리되는 거구나. 그 마음이 하박국에게 딱 오면서 그가 비로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고 악인들의 번영은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참 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내가 빈손이어도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섰을 때 그의 시야가 그 결국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높은 곳에 서면 뭐가 보이죠? 자, 끝이 어떠하겠구나. 저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을 올라가서, 이건 물리적 시야를 떠나서 더 높은 관점을 가지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구나 하는 것도 보이겠죠. 우리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 다음 뭐죠?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바람이 남해에서 불어오네. 근데 이 따뜻한 봄바람이 남해에서 불어오니까 저 남해 쪽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은데 그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은 거죠. 이 모든 일들 막 나라가 뒤숭숭하고 세계 질서가 막 격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너머에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놓여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는 결국을 보았을 뿐더러 시작, 근원을 본 거예요. 근원과 끝을 본 거예요. 높이 올라서서. 그때 그의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흐릿해 보이지만 나중엔 다 선명하게 보일 건데, 그때가 되면 다 보일 건데,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는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 근원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게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아도 그 근원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겪어가는 수많은 그 일들이 다 사랑이 일으키는 파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파도, 그게 바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일들일 것이다 하는 고백에까지 도달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만들어지잖아요. 파문이 쫙 일잖아요. 그럼 그 파문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이 파문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하면 그 중앙에 던져진 돌이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다 라고도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항상 따뜻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랑이 냉정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징계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냉정한데, 이거 어려운데 싶지만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기 근원에 계신다. 그걸 이 하박국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에 결국을 그렇게 해주신다 봤고, 그리고 그 근원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근원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결국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관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중가요도 좋은 가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조용필 씨가 콘서트 한 거 많이 보셨던데요. 전 그 중에 노래 가운데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좀 좋아하거든요. 나 그거 한 번쯤 능숙하게 불러봐야겠다 싶어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와요. 가사 너무 좋아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대중가요도 보면 상당히 그 진리의 어떤 부분까지 좀 나간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근원이, 해답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계신다. 그분이 근원이시다 하는 걸 하박국이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다. 그래, 그런 하나님이 계셔. 근원이 되시고 다 결국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신뢰의 마음을 품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저는 참,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는구나. 우리 안에 반석 같은 믿음은 없는데 꼭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붙잡아도 그 믿음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분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요 한 가지만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도 그것만 딱 붙잡고 가도 그래도 숨이 쉬어지고,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그게 바로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가운데 피파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쓴 그 시, 극 형식으로 시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피파가 지나간다 하는 노래인데, 그 제목의 노래인데요. 피파라는 소녀는 얘가 실크 짜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에요. 너무 어리지만 당시에 아주 그 시대에는 아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아이예요. 가난하고. 이 아이는 1년에 딱 하루를 쉬어요. 딱 하루를 쉬는데, 쉬는 날이 다가오면 막 가슴이 뛸 거 아니에요. 뭐 할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막 혼자서 궁리하다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4사람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발치 집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야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그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1년에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입에서 콧노래가 막 흘러나와요. 노래 가사가 아주 간단해요. 이런 가사예요. 애들 노래 같은 거죠. 계절은 봄이야. 그리고 봄날 아침이야. 아침 7시야. 아침 일찍도 일어났죠. 이제 너무 좋은 날이니까. 언덕엔 이슬방울이 진주처럼 맺혔고, 종달새는 높이 날고 있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있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이 평안하도다. 이 노래를 불러요. 얘가. 혼자서 소녀가 1년에 하루 쉬는 그날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봄이야, 아침이야, 7시야. 하루 시작이잖아요. 새는 높이 날고 있고, 그리고 언덕엔 이슬방울이 맺혀 있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앉아 있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세상이 평안하도다. 이러면서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4사람의 집 안에, 사실 집 안에서는 온갖 문제가 발생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걸 막 어떻게 덮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것이 평안하도다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겠구나 싶어져요. 한 남자는 자기 아내가 너무 싫어서 아내를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소녀가 지나가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내가 한때는 아내를 사랑했었지, 그 생각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그 노래를 듣고 지나가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을 꽂혀먹어요. 또 늙은 사제는 한평생 자기는 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삶이 허무해서 막 번민하고 있던 사제가 그 노래를 듣고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러면서 마음을 돌이켜요. 정작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번민 속에 있었는데, 이 고단한 한 소녀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이 평안해 하고 노래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을 다 위로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박국의 고백이 그런 고백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시작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 시야를 좀 넓게 보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 힘들고 아프지만 이 속에 이 문제들만 고민하지 말고 눈을 좀 높이 들어서 끝도 보고 시작도 보자.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다시 한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내 마음에 좀 심어 넣자. 그게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는 이 관점을 갖는 노력하는 건 되게 유용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관계가 힘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람 속 관계에 늘 있으니까 그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싸우지 말고 내가 한 계단쯤 올라가서 한번 바라볼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차원보다 내가 한 차원 정도 높이 곳에서 한번 이 관계를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먹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아, 그래, 저 사람은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이 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내가 조금 더 높아진, 조금 높은 관점을 갖는 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좋은 것, 주신 선물이 많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힘겨워 죽겠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않지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 먹어야 할까?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 아, 좀 높은 곳에 서보자. 높은 곳을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자. 삶의 끝이 어떻게 될까?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내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심어 넣으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